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 주의 나라라 이 세상이 변하는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못해 예수가 만나며 모든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받으라 겁내지 마시라 그의 온늘 크시니 이름도 남겠네 음보라게 안 믿는 단모를 믿는 사람들 마음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발걸음 주의 아기새 온몸 나라를 서서히 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향한 자로 이기는 현재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돈과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루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주시는 명령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달려야 때 생각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반항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갈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받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에게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을 가리켜서 자격증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자격증을 따고 또는 스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 스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일자리를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그냥 사람을 보고 청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자격이 있는지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잘못 이렇게 분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10절 말씀에 보면 11을 걸기를 바울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거 그를 대할 때 보면 몸도 약해 보이고 말도 제대로 온화하게 말을 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이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 말이 좀 다른 사람보다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고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바울의 여러 가지 어쨌든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 걸고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를 넘어뜨리거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만 그냥 회방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현혹당해 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모함하게 되고 같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지금으로 당장 달려가면서 그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혹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자중시켜요. 자중시키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며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함을 내가 가지고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모든 것들을 품는 그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거나 그들에게 비굴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는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견고한 진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거든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성이 무너져.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아무리 견고한 진이 날지라도 난공불락이 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냥 몇 명만 가서, 몇천 명만 가서 싸우게 되면 그거는 금방 무너질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올라갔다가 그만 크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에 뭐 하나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 바울도 지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막 칭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자랑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선한 일, 귀한 일,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심지어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 일이 끝나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사람들이 혹이나 막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지도자를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그냥 홀로 산에 가시고 그냥 물 건너 가시고,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는가? 칭찬을 가지고. 사람이 칭찬을 듣다 보면, 한두 번 듣다 보면 그것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사울을 보세요. 초대왕 사울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선택됐을 때 그의 자격과 그의 모습은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폐위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항상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유하고 겸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계속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자기만 판단하게 되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고린도후서 이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한중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항상 한번 13장 5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건 뭐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인연인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임마누엘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자꾸만 보는데 외모로 말고 그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거듭난 사람인지 참 천국 백성인지 이것들을 잘 봐야 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나만 잘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게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 자랑할 게 있다면 사람을 세운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거진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꾸만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고 오히려 내가 더 물러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숨기는 자가 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이겠어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도 인정받아요. 하나님도 지금 18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심지어는 사단에게도 말하잖아요. 너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얼마나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 아무개는 그렇게 정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겠는가. 주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혹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잘 성공해서 내가 좀 높아져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더 세워줘서 남에게 더 힘을 북돋아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자기에게 자격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요건을 주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자꾸 세우잖아요. 바울을 세워주고 마가를 세워주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날 동안 사람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더 오히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랫도록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몽골에 한번 갔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동상을 많이 세운대요. 동상. 지금 북한에도 얼마나 동상이 많아요. 김일성 동상, 뭐 김정은 동상, 뭐 이렇게 김정일 동상 이런 동상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동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동상을 막 무너뜨려. 그런데 거기 보면
레닌 동상 향하세요. 레닌. 스탈린 동상은 그냥 제일 먼저 무너뜨렸는데 레닌 동상은 지금도 그게 울란바토르 호텔이라는 그런 큰 호텔 앞에 그 레닌 동상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저 동상은 안 무너뜨린 이유가 있다는 게, 레닌도 사회주의 혁명가였거든요. 마르크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뭐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 무너뜨린 이유가 몽골 피가 흘러서 그 동상은 안 무너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이 동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스탈린 동상이 무너지니까 그걸 얼른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땅에다가 그 스탈린 동상을 넣고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 지하에 가면 지금도 그 무너뜨린 스탈린 동상이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식당으로 이제 변했는데, 그 세운 걸 보면서 무너뜨려요. 아무리 그것이 용무이 있을 것 같아도 다 무너져요. 우린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세우는 것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네. 내가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시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비 속에서도 그가 꼭 워낙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뭐 없는 말도 만들어가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휩싸여가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싸우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옳은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함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이요,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왔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자고, 죽이면 이제 당신은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막힌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다 풀려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섞였을 때 그거 아무리 풀려고 그러면 그 얽히고 섞인 실타래가 더 얽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얽히고 섞여있는 그런 실타래가 얽힌 실타래처럼 돼 있을 때 우리가 막 하게 그러면 그것이 더 얽히고 섞이게 됩니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안 보였던 길이 보여지게 되고, 저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떠나는 축복의 길이, 넉넉히 축복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 속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발을 쓰고 남이 어떻든 남에 대한 핑계 대지 말고 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15절 말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수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남을 세워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말로 다 잊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 좋은 일을 말로 다 그냥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상급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 땅에 받으면, 상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꼭 그럴 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을 조심해야 되고 칭찬을 조심해야 되고, 만약 자랑할 일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만약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의 칭찬에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밤새도록 비가 내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건강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우리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함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연단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칭찬함이 우리에게 큰 칭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